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승리의 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억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힘, 승리의 힘. 아니, 이거 따라하는 얘기 아니고요. 승리의 힘이 여러분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나오는가? 어디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승리하십니다. 그죠? 근데 이 승리하시는데 뭘로 승리하세요? 예? 뭘로? 막 하늘에서 불을 내려버리나요? 마귀한테? 예, 그거 아니죠? 여러분, 뭘로 승리하냐면 말씀으로 승리하는데, 여러분 이제 그동안 말씀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은 뭐를 더 중점을 두려고 무슨 말씀? 써져 있잖아요. 무슨 말씀으로? 예? 무슨 말씀이냐면 4절에 나와요. 4절에 무슨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전 그걸 물어본 건 아니고요. 그 앞에 있어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4절에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그냥 자기 말을 하시는 게 아니고, 예? 주님이 지금 자기 말을 지금 그냥 마귀에게 하는 게 아니라 기록되어져 있는, 자, 이 기록되었다라는 의미가 중요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승리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경 말씀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말씀하시는 이 주석은 72년까지라고도 해석을 해요. 근데 지금 성경 말씀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은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 이 말씀, 그죠?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기록됐다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들었던 말씀. 이미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옛날에 들었던 말씀으로, 옛날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승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치거나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는 지금 항상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요. 새로운 응답을 찾습니다. 자꾸 무언가 지금 그 순간에 맞는 나에게 하나님 응답을 주십시오. 내가 지금 뭔가 지금 이 돌파구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응답을 찾아요. 여러분, 이런 식의 응답을 찾아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열어주셔요. 예, 때로.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응답을 계속 찾으면 여러분 바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말씀화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말씀화가 되어져 있는 사람은요,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하는 법을 압니다. 이미 하나님의 이전에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말씀이 나에게 승리할 말씀으로 이미 내 안에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여러분 그 순간 계속해서 새로운, 이미 복받을 말씀이 지나쳤어요. 이미 승리할 말씀이 다 쏟아졌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구하고 방향성을 받아야 되는 게,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런 말씀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록되어진 옛날에 이미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더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옛날 모세 시대의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효한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왜 복을 받지 못하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과 내 실제의 삶을 따로따로 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성경에서 어떤 인물들이 신비스럽고 기적적이고 그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누군가가 이리이리 저리저리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오늘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의 승리와 성경에 있는 이 역사를 그냥 옛날의 이야기로,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로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지금 받으면 지금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게 말씀의 행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미 선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계속 듣기만 하는 사람은 여러분 계속 돌파될 말씀을 달라 그러는데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활용하는 사람은 말씀을 행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계속 들으려고만 해서 그렇습니다. 또 새로운 거, 또 내 마음을 좀 뜨겁게 해줄 수 있고 도전 줄 수 있는 것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도전을 주고 뜨거우면요 와서 기도 잠깐 뜨겁게 하고 끝나. 잠깐 막 마음에 막 불 붙는 것 같고 사라져.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토대로 하나하나 실행해가고 행함해가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은 어떻게 돌파합니까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듣게 되거든요. 말씀은 놀라워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떻게 행해야 될지로 들리는 말씀이 있고,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누구는 돌파해야 될 말씀을 듣고 있어요. 개념과 갭이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새로운 말씀이 있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겠는 말씀으로 듣는 아주 초보적이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화되어져 있으면요 그 말씀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나한테 지금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이 행함을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말씀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이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새롭게 지금 마음의 도전을 주는 말씀으로만 들리시면 안 돼요. 언제까지 머릿속 감동으로. 내가 지금까지 머릿속 감동을 받은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머릿속 감동이 너무 오래 가면 여러분 이제 감동도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머릿속 감동은요 초신자 3년 기간이에요. 그때 막 말씀을 들으면 머리에 감동이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주 초보적인 은혜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보적인 은혜라고.
막 도전되고 막 뜨거워지고 감동 감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단계에서 벗어나면 이제는 전투하는 말씀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갈렙이 헤브론을 들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헤브론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이제는 그냥 그 땅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전투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저 땅 제게 주셔야 되겠는데요. 저 땅입니다. 그날에 약속하셨죠. 그날에 뭐든지 내가 밟는 땅을 주신다 하는데 난 헤브론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의 갭이 완전 다르다는 걸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초보자는 헤브론 땅 앞에 서면 하나님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제발. 아니요, 그 기도는 옛날에 끝났어요. 이 갈렙은 이미 하나님이 네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하셨을 때 그 말씀이 속에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취된. 왜냐하면 이게 문법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과거에 성취된, 이 수준 높은 얘기를 하는 거 잘 들으세요. 신명기 모세가 쓸 때 성취된 말씀 믿습니까? 아니, 성취됐으니까 기록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받을 때 성취될, 이해가시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되는 사람이 갈렙과 같이 말씀 앞에 반응을 합니다. 이미 성취된, 그래서 오늘 내가 성취할 저 땅을 내게 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빌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성취된 말씀이 안 된 사람은, 갈렙의 예를 들었으니까 갈렙이 또 헤브론 땅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헤브론 땅을 어떻게 하면 차지할 수 있어?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지금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합니까? 갈렙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왜 출애굽 1세대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냐면 말씀이 성취된 말씀이 그 안에 없었어요. 지금 가나안 땅을 보니까 또 문제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갈렙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맨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또 그 앞에서 또 어떻게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배고플 때, 물이 없을 때, 고기가 없을 때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 응답하셨어요. 성취시키셨어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기억해야 될 뿐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그냥 이제는 성취될 땅을 차지하면 됩니다. 근데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10번이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또 가나안 땅이 앞에 서니까 그게 또 문제야. 자, 여러분 뭔 얘기인지 좀 이해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물질 앞에 서니까 또 문제야. 여러분 말씀이 한 번도 실제가 된 적이 없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내 이 안에서 실제가 되지 못하니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지 못합니다. 성취된 말씀과 성취될 말씀을 붙잡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인물들은 기도가 지금 막 죽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거의 안 해요. 다 성취된 말씀을 끌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성취시킬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거 지금 차지해 먹으려고 그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갈렙 여호수아는 말씀을 그렇게 받았어요. 모세 때 문제이고 지금 와서 또 문제고 이런 식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미 그들은 출애굽 1세대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이미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새겨져 있었어요. 성취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할 하나님의 역사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차지하니까 겁먹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들어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완전 다르게 들리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백성들은 말씀 지금 또 가나안을 해결해 줘야 되는 하나님이에요. 안 들어가, 우리 못 들어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불렀구나, 그들은 안악자손이고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또 이 기도가 나와. 하나님도 화가 나셨습니다. 10번이나 그렇게 나한테 기도해놓고,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합니까? 고기가 없어 죽게 하려고 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 죽게 하려고 합니까? 늘 기도가 그렇게 나와.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겠는 건 모르겠습니까? 말씀은 어디 갔어요? 받으셨던 말씀 말이에요. 성취된 말씀은 어디 갔습니까? 그거 갖고 성취하시란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불같이 임하고 막 하나님이 입에다 말씀을 넣어주셔가지고 막 이게 아니었어. 이미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 붙들고, 여러분 그 말씀, 기록된 말씀, 성취된 말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승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왔는데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교훈을 주시니까 참 제자들도 답답하죠. 되게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더니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왔다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다, 이래요? 떡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또 떡을 안 갖고 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답답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떡 7개로 내가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뭐 하래요? 기억 좀 하래요. 여러분, 지금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이 제자들이 또 뭐가 됐어? 또 문제래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그게 문제인 것으로 기도하냐? 내가 지금 지난날에 떡 5개, 떡 7개 가지고 4,000명, 5,000명을 먹이고 남도록 거둔 광주리가 몇 개였는지 벌써 까먹었냐? 너는 아직도 떡이 없음이 문제냐? 여러분이 왜 고민하고 사는지 아세요? 아직도 돈이 없음이 문제냐? 아직도 그것 때문에 문제냐? 아직도 직장이, 아직도 학교가, 아직도 이것 때문에 문제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그 사람들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한 것을 너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경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려고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다 이겨버리셨어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고 권세고 능력이에요. 오늘 또 무언가 문제라고 기도할 수 있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미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승리의 요건을 주셨고, 그래서 붙잡으면 승리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결여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그 믿음을 붙드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교육시킬 때 계속 기억해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기억을 좀 너무 늦게 했어요. 닭이 우니까, 닭이 두 번째 우니까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나.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왜 먼저 기억 좀 하지 그랬어요. 그런데도 기억은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베드로의 울음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했잖아요. 왜 울었어요? 배신한 게 아파서? 그럼 배신한 게 아파서가 아닙니다. 배신할 줄 알고 사랑한 예수님 때문이죠. 이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에 베드로는 살은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안 그랬으면 베드로도 목매달았을지 몰라요. 그 성격상. 왜냐? 여러분, 자기가 그냥 예수님을 배신한 얼마나 자괴감이 크겠어요. 가룟 유다도 그래갖고 양심에 찔려갖고 스스로 목매다 죽는데, 베드로도 얼마나. 근데 여러분, 무엇가 기억나서 사는 거야 지금? 아니, 주님이 나를 배신할 줄 미리 알고도 내 발을 씻어주셨고, 배신할 줄 아는 놈인데도 제자로 삼으셨고, 배신할 줄 알면서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네. 이걸 아니까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 그 말씀의 기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데, 너는 이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왜 기념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행해보라는 거예요. 행해야 기억이 더 남지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외워들리라. 하나님의 말씀 왜 자꾸 여러 번 보고, 영상 보고,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또 들어놓으라 그러는 줄 아세요? 조회수 올리려 그래요. 조회수 올리려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또 영상으로 또 한 번 들으면요, 못 들었던 말씀이 들리고, 이해한 것던 게 다시 이해가 되고, 확실하게 또 내 마음에 다시 각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 분명히 언젠가 여러분에게 기억납니다. 그래서 외워들리라는 거예요. 외워, 귀에. 귀 따갑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워들리려면 얼마나 귀에다가 외워들리, 계속 모세한테 여호수아 귀에다가 계속 말해주라는 거예요. 계속. 지겹겠죠, 임혁 집사님. 모세가 여호수아 귀에다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면 지겹겠잖아. 여러분, 말씀 지겹게 여기지 마세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들어야 된다니까.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목사가 가끔씩 막 음성을 높였으면 막 이렇게 막 강력하게 어필하는 게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아우, 이거 목사님 옛날에 화냈어. 되게 싫어해. 그거 목사님 그거 되게 싫어해. 여러분, 그게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줄 아세요? 나중에 그 짓을 하려고 그럴 때 싫어하는데 그래서 못하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돌파구로 찾는 여러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성취된,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어 끌어다 여러분 승리하시는 도구로 쓰시면 됩니다. 성도는 패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은, 성경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자들을 쓰신다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나중에 위대하게 되는 이유는 다니엘이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었는가 봐요. 에레미야서를 읽었는데 에레미야서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70년이 차면 이스라엘의 고국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말씀을, 에레미야가 그때 그걸 보고 깨닫는데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70년이 찬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다니엘에게 70년이 다 찼으니 너는 기도를 해라 이렇게 계시를 내리셨나요?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옛날 이야기. 다니엘에게도 예레미야는 옛날 사람이거든. 왜냐하면 나중에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도, 예레미야는 아주 옛날 어른이야. 근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70년 만에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옛날 얘기처럼 들렸으면 기도도 안 했겠지. 근데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하여 붙들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요, 제가 여지껏 간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씨름해서 그걸 얻어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의 믿음이 남달랐던 건 뭐 수만 가지 말씀을 다 마음속에 담고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들은 말씀 하나가 탁 불이 튀는데 그 말씀 내 말씀이다라고 붙들고, 그때 성경에 일어난 일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나리라, 이 믿음 하나였거든요. 깡패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여러분 깡패짓 하다가 목사님 돼가지고, 여러분 이분이, 그분의 교회에 가면 예전에 저도 읽은 얘기인데, 벽에 이 사람들 의발 뭐라 그래? 그거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족발? 목발. 족발이 아니라, 족발을 오늘 저녁 족발 먹어야겠네. 이 이게 목발을 걸어놨어요. 목발을 걸어놨다 그래도 그 교회 그 예배당에는 목발을 걸어놨다. 이게 왜 걸어놓은 거냐면, 못 걷는 사람들이 목발 짚고 갔다가 목발 놓고 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한번 설교했잖아요. 김익두 목사님이 사도행전 3장 6절 보는데,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일어나 걸는데, 이 시대에 베드로가 했던 말씀은 오늘날 내게도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라고 시장통 안진뱅이 찾아다닌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우리 안양 시장에도요, 안진뱅이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나중에 안진뱅이 돼서 병을 못 고쳐가지고 그런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갖고 막 고무줄 팔러 다녀. 이 고무바로 이렇게 다리 묶고 끌고 다니면서 고무줄 팔고 다녀. 고무줄. 그 일부러 그 사람 나중에 사주는 불쌍하니까. 아니면 찬송가 부르고 다니든가 끌고 다니면서 노래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거기다 이렇게 안진뱅이들이. 근데 여러분, 이 김인숙 목사님 그 시장통에서 안진뱅이 하나 붙들고, 여러분 실패했잖아요. 처음에 실패해갖고 창피해갖고 그 시장에 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진짜 이게 막, 나중에 가서 여러분 다시 응답받고 가서 나서는 예수의 이름이는데 일어나 버린 거 아니에요. 그 뒤로 하나님의 역사가 김익두 목사님네 교회에 안진뱅이들 수없이 와서 고침받고 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오늘 나의 말씀으로 붙든 수많은 간증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이랜드 만든 그 박성수 회장님 얘기도 뭐 대단하게 말씀을 붙들어서가 아니에요. 이 근육누락증병 와가지고 무슨 그런 기업을 꿈꾸기커녕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20대 젊은 시절에 인생 끝난 줄 알았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 붙들고 일어났어요. 말씀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오늘의 그 문제가 또 새로운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기록된 말씀을 기억해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냐면 엄청나게 많이 써있어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판에다가 명백히 새겨놓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모여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놓고라는 거예요.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여 손가락에 아예 성경 말씀 매달고 다니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을 새긴과 같이 도장을 새기는 것처럼, 그죠?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들을 이 두 보석에 새겨 태에 올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도 기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전제 조건이 뭐냐면 너는 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기억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너를 건져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부르짖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앞에다가 들이밀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이유는 도장, 왜 도장이라고 얘기했냐면 계약서만 하는 계약서. 나하고 계약서를 내가 너하고 맺어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줄 아시겠죠? 하나님이 기억을 못해서 기억 못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고 싶으셔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큰 승리의 요건이 그 차이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내밀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 차이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겨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들을 새기고 그것을 기억해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이제 자기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떠나면서 그 시험과 환난 앞에 있어야 될 거짓 교사가 그들을 무너뜨리게 된 그 상황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시는 못 오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짓 교사가 와서 이리와 같이 너희들을 물어뜯을 텐데 그때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배운 말씀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요건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미 성취된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것으로 이겨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요, 이제 조금 더 믿음으로 자라셔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지를 않으면 말씀의 실제가 되지 않아서 출애굽 1세대처럼 문제마다 문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문제마다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훈련이 거기에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까? 나사렛 예수님 제발 이거 좀 일어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별도로 기도를 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선포한 건 줄 아세요? 이 안진뱅이 좀 일어나게 주님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지를 않았어요. 성취된 말씀을 그냥 써먹었다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맨날 문제 앞에서 해결 좀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 아직 말씀화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아니, 그냥 말씀 갖고 해결하세요. 안 무너지니까. 그냥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서 다시 기억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그냥 그날 받고 그냥 머리로 감동받고 끝나시면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감동은 초보 때 받는 거예요. 초보 때.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항상 머리로 은혜 받고 이 마음으로 은혜 받으면 이게 은혜로 생각하는,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은혜는 이제 말씀부터 이기는 게 은혜예요. 어디서든지 이겨. 가나안 땅 그냥 차지해. 막 그냥 헤브론 땅 그냥 차지해. 이게 은혜지. 여기로 은혜 받고 여기로 은혜 받았다 그러면 어떡하냐고. 이 손발로 은혜가 와야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맨날 말씀드린 도전되고 뜨겁고 주여 이러고 손발에 진짜로 뭐가 와야 될 거 아니냐고요. 아니, 손발에 뭐가 와야 될 거 아니야. 옆구리에 누가 팔짱을 껴야 될 거 아니야. 아니야? 그게 은혜지. 맨날 머리로만 아멘하고, 그죠? 아무도 내 옆에 팔짱을 안 껴. 그리고 맨날 결혼 못한다고 여자는 언제 보내주시나 이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다 짝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받으면 되지. 맨날 옆구리가 허전합니다. 옆구리는 언제 캐 이런 얘기 아니. 기도의 방법을 바꾸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 믿음이 결여됐잖아. 맨날 그게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고. 하나님 앞에서.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의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기라고 주시는 거지. 이제는 문제 삼지 마시라는 거예요. 문제 삼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어필이 약한데 원문의 표현은 사실 이거보다 굉장히 강력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의 의미를 그냥 그대로 살리면 헬라 원문은 이 의미예요. 너희가 떡이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 표시입니다. 이게. 근데 그것을 떡으로만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서 조금 그 의미가 약간 약한데 뭐냐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떡 하나만 있으면 생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강력한 표현이죠. 성경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항상 떡이 있으면 살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돈이 있으면 살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실패의 두 번째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항상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이상하게 돈이에요. 여러분 돈이 쓰여야 돼요. 우리의 사는 것은. 돈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떡이 필요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이 떡으로만이라는 의미 안에는 떡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인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어필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떡이 있다고 살거나 죽거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니들이 살고 죽는 것은 말씀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고 절대 안 죽어요. 돈이 없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의 기준이 안 돼요. 오늘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마귀는 자꾸 속여요. 배고프잖아. 40일 굶주렸잖아. 너 안 먹으면 죽어. 너는 지금 떡 먹어야 될 때야. 떡. 먹어야지. 너가 네 코가 석자야. 빨리 먹어 떡. 능력이 있으니까 돌로 만들어 먹어 빨리.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 떡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야. 난 떡 안 먹어도 안 죽어. 지금 40일 굶었어. 무슨 지금 그 떡을 먹고 안 먹고가 내가 살고 죽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고 죽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무슨 짓을 해도 안 죽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매달리기 전까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낭떠러지를 밀어 떨지 성경이 다 합리적으로 써놓으셨는데 딱 성경이 한 군데 참 비합리적으로 차라리 기적이라면 기적을 일으켰다고 그랬는데 그런 말 없이 그냥 참 애매하게 설명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붙잡고 밀고 떨어뜨리려고 데려가는데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 밑도 끝도 없는 성경이거든요. 갑자기 예수님이 그 사람들 사이를 떨어뜨리기 직전에 지나가 버리셨어요. 왜요? 왜? 지금은 죽으시면 안 돼. 말씀이 기준이에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랬는데 못 죽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쳤는데 못 붙잡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못 붙잡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칼과 몽치를 갖고 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는 무엇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도가? 아직 돈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돈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이 필요 없음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해요. 근데 돈이 여러분들을 살고 죽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돈이 나를 살고 죽게 한다고 믿으면 아직도 막 말씀을 들으면 부인하잖아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죠. 난 아직 돈이 센데. 그러면 실패합니다. 조금 더 교육받아요. 돈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이건 제가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돈을 쫓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돈 벌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냥 착하게 예수 잘 믿고 중고등학교 딱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가갖고 신학교에서 딱 해갖고 그냥 직장생활도 안 하고 딱 목사가 됐으면 이런 말도 못할 텐데 아니라 저는요 돈 벌려고 돈 무지하게 벌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웬만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 벌어보자 이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하셔야 돼요. 돈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떡에 생명이 없어요.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냐면 사르반 여인이에요. 그가 한 줌 그 가루에 자기의 생명이 있다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엘리야에게. 우리는 한 줌 가루가 남았고 이제 한 줌 가루 먹으면 먹을 게 없어서 우리는 죽는다. 근데 엘리야가 가서 분명히 말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를 위하여 먼저 떡을 만들어 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위하여 갖고 와. 여러분 그래서 그거 믿고 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행한 겁니다. 그냥 한 줌 가루라서. 한 통 가루를 갖고 와 그래서 안 했을걸? 하나님은 사랑이죠. 한 줌 가루니까 지금 한 통 가루 갔으면 사르밧 여인의 믿음으로는 할 게 아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할 게 아니야. 한 통 갖고 오라 그러면 또랐냐 지금 이거 우리 지금 한 달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 주고 우리가 뭐 먹고 사냐? 안 줍니다 절대 그거. 그런데 한 줌 가루 였든 딱 어차피 한 번 먹으면 죽을 거. 그냥 뭐 이거 있으나 없으나 죽는 건 똑같으니 행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행함에도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행함은 빨라요. 행함은. 마음은 나중 문제라니까.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그 떡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가루똥 딱 생겼어. 마르지도 않아. 기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자기 자식은 어떻게 된다 이제. 안 죽는다. 하나님은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너는 아직도 떡에 뭐가 있다고 믿어요? 생명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기적을 봤으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기적을 보니까 기적을 보니 이 출애굽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때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을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엘리야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딱 데려가니까 가루통은 있는데 자식이 못 살더라 이거야. 돈은 있는데 돈을 쓸 수가 없는. 안타깝잖아요.
돈이 기준이 아니에요. 돈에 행복이 달려있지 않아요. 돈에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돈에 여러분 평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200억 벌었어. 200억. 내가 아는 분이 200억. 노동판에서 막노동하다가 너무 때를 잘 만났어요. 얼굴 반은 빨간 무슨 이상한 혈액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나이가 그때 당시 나이가 50이 다 됐을 나이 50이 다 됐던 것 같아. 근데 꽤 오래전 얘기니까요. 근데 50이 다 됐는데 결혼을 못했어요. 얼굴이 반이 흉측해. 여러분도 그런 사람 봤으니까 빨갛게 한 반쪽만 빨개 갖고 약간 좀 효도 이렇게 두껍고 막 좀 이런 분들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노동판에서 맨날 소주만 먹는 분이야. 아니 그런 분이니까 결혼도 못하고 혼자 호르몬이 모시고 그냥 막 어렵게 살고 맨날 노가다에서 일당 먹고 살다가 주변에서 그 친구들이 하도 불쌍하니까 돈 좀 보태갖고 끼워주기 시작해갖고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짓는 게 이제 자기 동 하나 짓고 그렇게 하다가 예전에 여러분 굉장히 건축붐이 불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일할 때 당시.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었다 그랬었잖아요. 이분이 그때 200억 벌었어요. 200억. 200억. 30세 처녀하고 결혼했는데 200억. 그리고 나서 차를 에쿠스, 그때 에쿠스 처음 나왔을 때야. 에쿠스 리무진. 가운데 조그만한 창문 같은 거 하나 더 달린 거. 왜냐면 어른이 발 쭉 뻗어도 앞에 의자 안 다는 거. 에쿠스 리무진. 딱 샀어. 그리고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본 분이에요. 해외여행 가자고 그 일하는 사람들끼리 부부 동반해가지고 결혼 못한 한 사람이 결혼까지 했으니 중국을 처음 갔네. 갔다 와갖고 열흘 만에 열병 나서 죽었는데 200억을 누가 쓰냐 그거. 법적으로는 엄마한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와이프한테 가는 거라네. 다 가져갔어요. 투자한 것까지 싹 빼서 돈 내놓으라고 막 악을 써가면서. 그러니까 옆에서 그걸 도와줬던 사람들은 결혼한 지 그때 약 한 달인가 2달 안 됐을 때거든요. 참. 내가 예전에 이 설교를 전액교회에서 했더니 부러워하더라고. 어떤 분들은 부럽다 씨. 200억을 그냥 가져갔어요. 한 달여 만에 결혼한 지. 참 쓰지도 못해. 돈이 생명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씩 돈이 생명. 근데 그분이 그랬거든. 이제부터 놀고 먹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그대로 그 사람에게 지금도 나타납니다. 성경은 좋은 것도 지금 나타나는데 나쁜 것도 나타나요. 여러분 좋은 방향에 쓰셔야죠. 여러분 절대 돈이 여러분의 생명을 못 구합니다. 아니 병원 좋은데 다 다녔지. 그거 살려내려고. 돈 많은데. 병원에서 못 살렸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기준을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아직도 하나님의 기업의 은혜와 물질의 능력을 못 받는 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직도 말씀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돈의 생명이 있는 줄 알아요. 돈이 기준인 줄 압니다. 그러나 돈이 기준이 절대 될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그 상황에서 생각하지 못하게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돈의 통로가 아니라 말씀의 통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갑자기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극히 드물지요. 제가 옛날에 그 빚을 다 갚고 갑자기 모든 빚을 받고 신학교에 갈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은 없었어요. 근데 말씀의 방법이 그걸 이루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마귀는 우리에게 속여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도 내가 먹고 산 뒤에라야 라고 말합니다. 이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지 믿음도 있는 거지. 내가 못 먹고 사는데 무슨 믿음이냐. 이거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이게 안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그러냐? 분명히 이것을 경고하세요. 나중에. 그래서 믿음 고백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해하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절대 굶어 죽게 하신 적이 없다 그러셨어요. 절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도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끔 만드는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일을 보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까마귀도 먹이는 난데,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 하나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넌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 대신 넌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이 되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 분명히 먹이신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까마귀 새끼까지 먹이신대요. 들의 핀꽃까지 먹이신대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코가 석자가 돼서 망하는 일 없으니까. 절대 굶어 죽는 일 없습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그 의심하지 마세요. 저는 그 의심했다가 진짜 거지 되는 사람 봤어요. 아주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목사님한테. 아유,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해결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 주시니까, 목사님, 하나님도 다 내가 먹고 산 뒤에나 있는 것입니다. 전 지금 교회 나갈 시간이 없어요. 내가 다 먹고 산 뒤에나야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거 좀 해결 좀 하고. 근데 해결은커녕 진짜 거지가 되더라고요. 진짜 거지가. 그럼 나중에 정말로 항복하고 왔어요. 항복하고. 여러분, 하나님 무서우세요. 그 소리를 다 들으세요. 그냥 속으로 생각했으면 속으로나 말하고 이거 믿음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될 것이지 말씀 들었으면. 근데 그걸 대놓고 목사한테 와가지고 다 내 코가 다 마치 우리가 헛다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처럼 목사들이.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마음이 없다가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라 그냥 아말렉을 밟아버리신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얘네들이 말을 실수를 했어.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얘네들이 쳐들어와서 내비두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산의 신이고, 아니 평지의 신이고, 우리는 하나님 산의 신이고 우리는 평지의 신이니 우리가 평지에서 전쟁을 하면 하나님 꼼짝도 못해.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딱 들으셨는데, 원래 안 구원하시겠다고 앞에 얘기했다가 내가 그것들을 쓸어버릴 건데,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라. 나는 산의 신이고 지들의 신은 평지의 신이라 평지에서 싸우면 나를 이긴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존심 때문에, 이스라엘은 구원할 생각이 없으셨어요. 근데 그 자존심 때문에 그냥 밀어버립니다. 네 말대로 되나 보자. 그래서 평지에서 박살이 나버려요. 여러분, 결단코 우리가 돈을 기준으로 말하면 안 돼요. 믿음이 약해서 돈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돈이 사실은 더 기준이 돼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믿음이 연약하니까 용서가 되는 이야기지만 돈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선포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것은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자존심 상해하세요. 왜냐하면 믿음이 적으니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게 좋지. 그것을 막 예전 그분, 이분 왜 이렇게 자꾸 막 목사들 앞에 놓고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참
왜냐하면 목사들이 마치 거짓말하는 사람들처럼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다 그래야지. 아직 저는 돈이 없으면 좀 힘듭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래야지. 마치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안 돌아보신다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기준이 아니에요. 예전에 개척했던 한 목사님 일주일 금식했다거나 15일 금식했다거나 금식하고 내려와갖고 밥 달라니까 사모님이 죽을 써줍니다. 당연히 죽 먹어야죠. 금식했으니까. 3일 금식 중인데 이제 너무 허기가 져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나 이제 다 괜찮으니까 쌀밥을 갖고 오라 그랬는데 또 죽을 내오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게 금식을 하고 은혜를 받고 내려와가지고 상을 들러 엎었어요. 사모님한테 화가 나가지고 내가 밥 갖고 오라니까 왜 또 죽을 갖고 와. 그러니까 사모님이 울면서 나가더래. 화가 나갖고 내가 밥을 해 먹어야지 이러고 나갖고 쌀독을 넣는데 쌀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쌀도 옆집 가서 라면 한 봉다리씩 나중에 갚겠다고 얻어다가 그나마 죽을 써줬네. 그러니까 사모님도 쫄쫄 굶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부엌에 그걸 나중에 알고 이 목사님이 회개하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하나님, 요즘은 이렇게까지 변뎌보는 사람도 없죠. 신앙을. 요즘 목사님들은요 쌀독에 쌀 떨어지기까지 버텨보시는 목사님들 없습니다. 거기서 울었는데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 동네에서 야쿠르트 파는 아줌마가 쌀포대를 갑자기 보내오고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반찬 갖다 주고 그리고 헌금하고 싶다고 굶는 줄도 모르는 거야. 그냥 교회에 여서. 근데 그날 부엌에 앉아서 울면서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그걸 갖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울면서 그런 고백을 하셨대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의심했던 것을 회개한다고. 이 목사님이 금식을 7일간 하고 와서도 자기 마음속에 한 가지 있었던 것이 그래도 그 쌀 떨어지기까지는 버틴 건데 이 목사님도 항상 교회가 사람이 채워지고 돈이 있어야지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그 생각을 완전히 박살내 버리셨어요. 너 진짜 개척교회 하려면 네 먹는 거 내가 책임진다는 거 알아야지. 너도 아직도 쌀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냐? 그래갖고 쌀이 없게끔까지 만들어 놓으신 뒤에 거기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그래도 회개하니 다행이에요. 때려치지 않고. 이거 때려칠 수도 있거든요.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쌀도 안 주시는 하나님이 일은 안 합니다. 근데 거기서 울면서 자기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 끝나자마자 갑자기 쌀포대 한 푸르가 문으로 들어오는데 정말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후에요 교회에 사람이 늘기 시작하고 그리고 유명한 강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 강의 들으면서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러면서 막 강의하고 다니시고 교회가 성장해서 얼마나 잘 감당하시는 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단 하나예요. 너의 생명 누구에게 있냐? 너 먹고 사는 문제가 누구에게 달렸냐?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먹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자존심이 거기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없으면 굶지요 뭐 그냥 굶겠습니다. 없으면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아니냐 이 얘기예요. 돈 떨어져 가고 통장 조금씩 비면 뭐야 하나님 믿어도 안 되잖아. 뭐야 이거 11조 넣어도 이렇잖아. 뭐야 헌금했더니 힘들잖아.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말입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통장 비기 전에 채우셔야 되는데 통장 다 비었는데 아직도 뭐야 이 하나님이. 여러분 그건 아직 돈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한 번쯤 여러분 언젠가 이 말씀이 기억나시거든. 그때 굶어도 좋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신앙이 자랄 때가 분명히 오세요. 그때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또 내 방법대로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그래 하나님 한번 굶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일주일 굶어도 안 죽거든요. 근데 하나님 일부러라도 조금 늦추시는 경우가 성경에는 종종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보시려고. 야 지금 없잖아. 없는데 너 어떡할 거야. 없는데도 나 신뢰하냐? 아 그럼요 하나님. 뭐 굶죠 좀. 뭐 그러다가 죽으라고 하면 천국이죠 뭐. 이 정도 의식을 하면 나중에 여러분 신앙이 자라면 분명히 그때가 오세요. 예. 그럼 그때 과감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어차피 한 줌가루밖에 없을 테니 뭐 그까지 한 줌가루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나 그 전에 그냥 말씀이 능력임을 믿으십시오. 분명히 한 가지 이것을 기억하세요. 돈이 생명이 아닙니다. 돈이 행복이 아닙니다. 돈 있다고 평안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고 말씀을 이제 끌어다 쓰시는 믿음을 가지세요. 과거에 된 말씀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한번 시험하세요. 그 말씀 끌어다가 성취하세요. 문제가 날마다가 문제가 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승리의 힘을 얻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기억된 말씀이 승리의 선포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